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창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2024년 첫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새해 인사 나누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충만한 은혜와 복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그 풍성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지요.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한 30가지 이상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엘로힘,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이후에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팔짱을 끼고 멀리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도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2024년 올해에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크고 놀라운 일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 꿈꿔보지도 못했던 크고 기이한 일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겁니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분, 그와 같은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 믿으며 담대하게 올 한 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엘샤다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향하여 책망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이 갈대는 파피루스를 만든 귀한 재료인데 바람에 너무나 취약합니다. 바람이 계속해서 불면 흔들리다가 분질러지게 되지요. 그러면 거기에 흠집이 생기게 되고 상해서 썩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회복이 어렵습니다. 상한 갈대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 꺾어버리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약을 발라주시고 싸매어 고치십니다. 결국 이전보다 더 강하고 튼튼한 갈대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육체와 심령을 치유하시고 병든 것을 고치시고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고 죽어가는 것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는 곳마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치유와 회복을 기대하며 올 한 해 시작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겁니다. 기도하는 중에 평강이 임하셨다면 기도 응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담대하게 소망함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약속하신 응답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호와 로이,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양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돌보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디에서 쉬어야 하는가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꼴로 우리의 배를 배부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흔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왕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셔서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쫓아내게 하십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그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믿고 확신하며 그 승리를 나의 것으로 덧입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미 우리보다 먼저 2024년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예비해 두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쓸 것과 모든 은혜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적절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올해 무엇을 먹어야 할까, 무엇을 입어야 할까, 어떤 사업을 펼쳐가야 할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 하루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꿈꾸며 담대함으로 올 한 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힘들거나 어려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이제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이 사랑과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죠. 그것은 정욕과 탐심과 쾌락에 불과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세상이 말하는 사랑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겉모습은 정말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과 그 결과는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그 사랑은 우리를 쾌락과 향락으로 이끌어가고 중독을 일으키게 하고 결국 파멸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지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이 말하는 사랑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의와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됩니다. 의와 진리에서 벗어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명분과 가치를 내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변함이 없지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릇된 소유욕, 탐욕, 정욕이요 상대방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멸하는 죄악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도 역시 이 참된 사랑과 거짓된 사랑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두아디라 교회는 큰 시험과 환란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크나큰 진노와 심판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아디라 이 도시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루디아가 누구입니까? 바로 유럽 최초로 세워진 빌립보 교회. 이 교회가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은 루디아라는 여인이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하게 되었고, 여기에서부터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루디아의 고향, 그곳이 바로 두아디라입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주색 옷감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최고급 명품 의류 사업이었던 거지요. 루디아는 유럽의 빌립보에다가 작은 가게를 내고 장사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의류 산업이 가장 발달했던 소아시아 지역 두아디라에서 바로 최고급 명품 옷감인 자주색 옷감을 떼다가 유럽 전역에 상점을 내고 거기에서 국제 무역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던 거상이었습니다. 당시 두아디라는 이 의류 사업만 발달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산업들과 수공업들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철기와 병기를 생산하는 철제 병기 제조창이 있었고, 금속을 재련하는 기술도 너무나 뛰어났습니다. 최고급 옷감을 생산하는 공장, 또 옷감을 염색하는 공장들이 즐비했지요. 그뿐만 아니라 가죽을 다루는 공장, 구두와 신발을 만드는 공장, 양털을 취급하는 공장, 양털로 옷을 만드는 공장들도 있었습니다. 또 빵을 만들어 파는 상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는 도시는 에베소나 서문화나 또 버가모처럼 로마 제국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그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황제 숭배에 대한 압박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들의 교회처럼 황제 숭배로 인한 핍박이나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이 두아디아 성도들은 환난이나 순교에 대한 문제를 겪지 않고 신앙생활을 안락하게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두아디라 성도들에게는 내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 그들에게 큰 근심이요 짐거리가 됩니다. 두아디라 도시가 경제 도시이다 보니까 다양한 상업과 제조업들이 발달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인과 장인들은 자신들의 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길드라는 조합을 만들어 놓고 조합원들을 철저하게 감시했고, 아무나 조합에 들어올 수 없도록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양모하는 업, 염색업, 의류업, 가죽업, 도자기업 등과 같은 다양한 길드가 있어서 조합원들을 관리, 감독하고 단속하고 있었던 거지요. 만약 두아디라에서 내가 일자리를 얻고 이곳에서 부유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그 직업이 속한 길드 조합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곳에서 장사할 수 있었습니다. 길드 활동을 하지 않으면 두아디라에서는 괜찮은 직업은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드 조합에 들어가려면 이 두아디라가 섬기는 수호신, 그리고 이 길드가 섬기는 수호신 축제에 반드시 참가를 해야 합니다. 두아디라 도시의 수호신은 태양신이었던 아폴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폴론은 금발의 머리카락을 한 아주 젊은 청년, 잘생긴 청년으로 묘사가 되고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사람들은 아폴론을 태양보다 눈부신 존재라고 하면서 잘생긴 젊은 남자들을 보면 아폴론 닮았다, 아폴론처럼 생겼다, 그렇게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폴론은 아주 음란하고 문란한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폴론 숭배는 언제나 문란함과 음란함의 극치였습니다. 아폴론 신전에 들어가면 그곳에서는 남자 사제들과 여자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말만 사제들이지 실제로 하는 일은 남창과 여창의 일을 했습니다. 아폴론을 숭배하는 자리에는 그들과 문란한 관계를 맺거나 숭배자들끼리 음행이 저질러졌습니다. 길드 조합원들은 한 달에 한 번 이 아폴론에게 제물을 바쳤고, 또 음란한 축제에도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길드 조합의 수호신 역시 아폴론 숭배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길드 조합원이 되려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어야 했고, 음란한 축제에도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와 같은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시 전체 분위기가 그랬기 때문이지요.
그 누구도 수호신축제를 가리켜서 음란한 축제다, 죄악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로맨스다 그렇게 아름답게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대로 믿고 영접한 후부터 더 이상 이 수호신축제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하고 숭고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음란함이었고 용서받을 수 없는 간음죄였기 때문이죠.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간음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게 하는 아주 크나큰 죄악 중에 죄악이었습니다. 수호신축제에 참여하여 음식을 먹는 것 역시 귀신의 잔을 겸하여 받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 믿고 영접한 성도들은 이 수호신축제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난리가 나지요. 길드 조합원들이 왜 수호신축제에 오지 않느냐 그렇게 크게 반항을 하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너는 조합 길드의 가장 중요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거다. 왜 우리 수호신을 무시하느냐? 너 때문에 수호신이 우리를 저주하거나 또 우리에게 벌을 내리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만약 이와 같은 식으로 네가 계속해서 처신한다면 우리 길드 조합에서 너의 이름을 삭제할 것이고 너는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협박과 으름장을 계속 놓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드 조합에서 나온다는 것은 직업을 잃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길드 조합 없이는 정상적인 거래 활동이 불가능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와 같은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성도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아디라 성도들은 뜨거운 형제 사랑으로 이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와 같은 시험과 환난을 극복해 내더라는 겁니다. 누가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우리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 버리지 맙시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 바치신 예수님 어찌 우리가 배신할 수 있습니까? 인내합시다.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형제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졌고 돈독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이 두아디라의 성도들은 처음부터 뜨거운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환난과 시험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다 보니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아졌고 더 풍성해지더라는 거지요.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는 모든 행위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에베소 교회와는 사뭇 다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처음에는 뜨거운 형제 사랑이 차고 넘쳤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황제 숭배, 이단 사상이 에베소 교회 안으로 침투해 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황제 숭배와 이단 사상으로부터 의와 진리를 지켜내고자 핍박을 받게 되고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단들을 분별해서 교회 밖으로 추방시켰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지요. 이단을 물리치고 진리를 지키는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게 된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자랑했던 그 뜨거운 형제 사랑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냉랭하고 싸한 분위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는 자들마다 숨이 멎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게 되지요. 여러분, 왜 교회가 의와 진리를 따르는 걸까요? 사랑을 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을 분별해내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하여 의와 진리를 따르는 거지요. 세상도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 사랑입니다. 향락과 쾌락과 자기 집착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짜 사랑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교회가 의와 진리를 따르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 사랑, 교회의 복음 안에 거하기 위함이지요.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의와 진리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십자가 사랑을 버렸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과 본질을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촛대가 옮겨지면 더 이상 빛이 비추지 않습니다. 생명이 드러나지 않게 되지요.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에는 더 이상 생명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그리고 여기에는 빛도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교회, 죽어가는 교회, 소멸되는 교회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정반대였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더욱더 형제 사랑이 뜨겁게 불타올랐던 겁니다. 처음보다 형제 사랑이 더 많아졌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주님이 아신다고 인정해 줄 정도로 풍성해졌습니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뜨거운 형제 사랑, 믿음, 섬김, 인내만 강조하다 보니 의와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해진 겁니다. 성도의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너무나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단적인 가르침을 분별하지 않는 것, 진리를 외면하는 것,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에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도 있어야 하지만 그 사랑이 의와 진리를 벗어나면 안 되지요. 에베소 교회가 의와 진리를 강조하다가 형제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허물을 덮는 사랑을 강조하다가 의와 진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 일의 발단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자 이세벨이라는 말은 누군가의 아내 이세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어떤 직분자의 아내가 자기 자신을 선지자다 이렇게 떠벌리며 다녔던 거지요. 그녀는 평소에도 신비적인 체험들을 자랑했습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자꾸 쥐고 흔들던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담대함을 얻어서 내가 받은 계시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보다 훨씬 더 차원 높고 수준 있고 강력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신이 전한 이 계시의 말씀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돌봄을 받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길드 조합에 가입을 하고 아폴론 이 축제에 들어가고 수호신 숭배에 참여할지라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상의 음식을 먹고 음란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죄를 면책해 주신다, 이렇게 말했던 거지요. 그런데 주님은 왜 이 여인을 하필 이세벨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녀가 했던 일이 이스라엘의 그 아합왕의 아내였던 이세벨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이방 나라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아합과 결혼한 후에 자신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 그리고 잡신들을 이스라엘로 가져와서 백성들을 음행과 타락의 길로 이끌게 됩니다. 아합 왕의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면서 아무도 이세벨에게 대항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두아디라 교회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여인을 책망하고 교회에서 추방시켜야 했지만 용납해 버렸습니다. 용납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관용을 보였다는 겁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줬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되자 길드 조합 문제로 인하여 근심 걱정하며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연약한 성도들이 담대함을 얻어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더 이상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우상 숭배, 그 음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성도들까지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그녀의 가르침을 전파하게 됩니다. 거짓된 교훈, 거짓된 사상이 이제 교회를 사로잡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수차례 주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마음의 찔림을 주신 거지요. 하지만 그녀는 회개를 거부해 버리게 됩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탄의 수하가 되기로 작정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녀와 그녀를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최후의 경고를 선포하십니다. 우리 본문 2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예수님은 이세벨을 침상에 던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침상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마지막 임종의 자리,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세벨이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최후 경고를 줬는데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녀는 육신의 죽음과 함께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세벨과 가늠한 자들 역시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세벨과 가늠했다는 말은 이세벨의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 우상 숭배와 음행에 젖어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이세벨의 가르침에 이끌려 죄악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처럼 완강하게 회개를 거부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고뇌하고 있었고 또 회개할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민만 할 뿐이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그들 역시 큰 환난에 던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기서 환난은 최종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말합니다. 이세벨처럼 지옥 심판을 선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환난에 던져서 죄에 빠진 성도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씻어내고 정화할 수 있는 연단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지요. 그런데 이세벨의 자녀들은 사망으로 죽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세벨의 자녀들이 누구입니까? 이세벨처럼 회개를 거부하는 자들을 뜻하는 겁니다. 이들은 그녀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그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전파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우상 숭배와 음란에 빠뜨렸던, 그와 같은 일을 했던 자들을 뜻하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환난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심판, 지옥의 형벌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음껏 죄를 저질러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자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는 거지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짜 내가 진리 위에 서 있는가, 말씀대로 살려고 나가 몸부림치고 있는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실 겁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무서운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세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룩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너희에게는 더 이상의 요구할 것이 없다. 너희에게는 짐지을 것이 없다. 잘하고 있다. 끝까지 내가 올 때까지 그 일에 전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와 진리를 따르며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국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통치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쇠막대기를 주셔서 그것으로 질그릇을 깨트리듯이 성도들을 대적했던 사탄의 권세들을 깨트리고 굴복시키는 그와 같은 일을 맡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길드조합의 권세가 두아디라 도시를 휘어잡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이들이 거룩한 성도들의 삶을 성도들한테 빼앗아갈 것 같고 성도들을 무너뜨릴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보이지요. 하지만 결국 그들은 거룩한 성도들 앞에 무너지고 굴복된다는 겁니다. 의와 진리를 따라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도리어 그들을 다스리며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새벽별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새벽별이 무엇입니까? 새벽에 떠오르는 별을 말하는데 이것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새벽별이 떠오르면 이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동이 터서 칠흑 같은 세상을 환하게 밝혀내지요.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이요, 성도들을 핍박했던 대적들을 짓밟고 주님과 함께 만국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셔서 의와 믿음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통치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마지막 시대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돈과 정욕과 쾌락과 향락과 자기 집착을 마치 아름다운 사랑인 양 그렇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자꾸 미혹시킵니다. 너희들이 이 사랑을 받지 않으면 이 시대 속에서 잘 살 수 없다. 너희들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을 것이요, 너희들은 궁핍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또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통해서 성도들을 자꾸 미혹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돼, 하나님 그거 기뻐하실 거야, 아무 문제 되지 않아. 그렇게 성도들을 자꾸 유혹하여 의와 진리에서 이탈시킨다는 거지요. 너희는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무방하다. 너희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철회되지 않을 것이요,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 자신을 마음껏 높여라. 너희 욕망을 충족시키며 살아라.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가르침과 교훈은 성도들을 미혹하여 십자가 복음을 떠나게 하려는 사탄의 악한 계략일 뿐입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영혼 깊은 곳까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석처럼 빛나는 팔로 사탄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밟아 깨트릴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악한 시대입니다. 의와 진리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돈을 주고 물건을 사듯이 그렇게 기회를 사라는 의미입니다. 꼭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돈을 주고 우리가 그것을 사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너무나 소중하니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악으로 물들고 부패한 시대에 휩쓸려서 우리 역시 죄악을 먹고 마시며 타락하며 멸망을 향하여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 기회들을 허비하게 될 겁니다. 이제 2024년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방심하시면 쏜살같이 세월은 또 흘러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또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는 거지요.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의와 진리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또 복음을 따라 거룩한 사랑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인생이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